그거를 참. 휴대폰 좀 꺼주시고요. 자, 오래간만에 가방 좀 갖다 줄래요? 여기 또 공기가 있어. 공기가 있는데. 1m씩 떨어지면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이 5월 23일이죠. 예. 딱 석 달 만인가요? 그렇죠? 3개월 만에 여러분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예, 편한 마음으로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석 달 만에 그 대전 모임 이렇게 재개하게 됐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참 많이 마음도 좀 무거우셨을 거고 그 좀 또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동안에 못 느꼈던 어떤 그 번뇌, 괴로움,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가장 큰 어떤 그 갈등이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자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뭐 저녁 때나 뭐 밤에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갖고 있었던 마음을 사실은 잘 이렇게 확인을 못 하게 되죠. 근데 뭐 거의 그 강제적으로 한 공간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예전에는 그 못 느꼈던 그 마음의 어떤 그 날카로운 부분들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갈등하면서 좀 괴로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참 그 좋은 이제 공부 시간이 되었는데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안에서도 어떻게 자유로울 수 없는 딱 그 우리 안에 들어가도 330방 밖에 나가도 30방 그 성공부의 어떤 공안에 탁 걸린 거와 같은 그것이 참 우리 삶의 현실에서 그게 진짜 살아있는 공안이거든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 있지도 못하고 어디 가도 이제 편안하지 못한 상태가 그 지난 3개월이 아니었나. 밖에 나가면 들어가라고 들어가면 또 시달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어떤 소중한 공부의 기회가 되거든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기의 마음의 분별, 집착심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가 그 어떤 분별심을, 자기가 어떤 분별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 분별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불편함과 어떤 갈등과 그 번민이 계속 증폭되고 커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입 밖으로 나오고 행위로 나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것이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그 어떤 현상을 바꾸는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공부를 통해서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이 이게 본래 자기임을 보면 모든 어떤 스스로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분별이, 그 분별 집착심이 갈등을 만들고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는 것을 알지, 밖이 시끄럽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이제 그게 어떤 그냥 바른 태도여서가 아니라, 이 공부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실상을 깨닫는 공부인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뭐냐면 기본적인 존재부터, 그러니까 그 갈등 이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나와 내가 상대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둘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은 뭐냐면 그 자타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타, 나와 내가 상대하는 세계, 내가 상대하는 어떤 타인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어려운 말로 능소가 멸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객, 주체, 객체, 주객이 멸한 것이 이제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주객이 그럼 어디서 이게 성립이 되느냐를 봤을 때 밖에서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원래 우리가 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이치에 부합하고 이치를 깨닫고 이치에 부합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부합하는 그 어떤 그 깨침과 깨침과 변화, 이런 것이 이게 같이 동반되는 게 이 공부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임재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장안에 가서 교화를 펼치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화, 가르칠 교자에 변화할 화자, 교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 교화예요. 교화가 뭐냐면 이게 실상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거는 그냥 아름말이 지식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교화예요. 교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는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이 세계가 실제한다고 착각을 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고 관계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미로에 갇힌 듯한 상황. 원래는 분리가 없는데 일어난 자기 마음에 속아가지고 주객이 나뉜 상태에서 또 거기에 이야기를 만들고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어떤 사유가 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사만 있다가 아니면 그 다음에 명사가 있다가 그 다음에 동사와 명사가 연결됐다. 그 다음에 명사와 주어와 목적어와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형용사가 있다가 또 문장이 되고 그게 단락이 되고 한 장면이 되고 그게 뭐가 돼요? 스토리가 돼요. 이어지면. 근데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존재가 되고 행위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소설책 한 권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세계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데 그게 의식의 노름이라는 거지.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밖에 그런 객관적인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창조해낸 마음이 창조해낸 어떤 유희라는 거예요. 그게 분리의식. 분리의식이 존재를 만들고 거기서 존재 사이의 이야기를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그게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지금 이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게 지금 이 순간. 항상 이 세계는 지금 이렇게 창조되지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항상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눈앞에 있는 대상을 분별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한 3개월 동안에 어땠습니까? 이야기하면서 막 스토리를 만들면서 3개월 동안에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눈앞에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듣고 계시구나라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 앞으로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어떤 기차를 타든가 버스를 타든가 자가용을 타고 돌아가시겠지라고 미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별해서 과거가 드러나고 현재가 드러나고 미래가 드러나는 것이지 결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라는 객관적인 대상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분별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이 경험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 현재 상태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벌써 이 대상에 대해서 분별한 결과인 것이지 이 현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모든 이야기들이 창조되고 있어요.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창조되고 있고. 그래서 뭐냐 중요한 거는 원래 세계가 이런 식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밖을 보면 안 된다는 그건 거꾸로 가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게 밖이라는 것도 사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밖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일어난 자기 생각이고 지금 이렇게 일어난 자기 어떤 감각적인 경험이고 자기 어떤 욕구이고 희망사항이고 자기 감정이에요. 밖이라는 게 없어 사실은. 근데 모든 것이 자기 살림살인데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에 의지해서 이분이 저 밖에 앉아 계시군요. 그 사람이 앉아 있으려면 이 의식이 발동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러이러한 외형, 이러이러한 성격, 이러이러한 자세로 앉아 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이렇게 저는 그래도 입 밖으로 내기 때문에 그래 내 생각이지라고 하지만 가장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거냐 뭐냐면 속삭임 마음속에서 그다음에 그게 너무 빨리 작동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분별하는 줄도 모르고 찰나간에 넘어가는 자기 생각들 그러니까 그걸 자기를 잘 봐야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타자는 자기 마음이거든요. 자기 마음에서 타자처럼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처럼 드러나는 건데 그 밖을 봐서는 영원히 실상에 눈 뜰 수가 없고 그거는 헛개비 보고 진짜라고 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생각이 일어난 이 자리로 본지환치하라. 본래 면목 그 자리에서 생활을 하라. 항상 일행 일상이 이 삼매여야 된다. 이것이어야 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를 놓아버리고 자꾸 밖으로 찾는 그게 어떤 생각에 빠져서 찾고 어떤 감정 상태를 추구하고 이거는 이제 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공부하시는 분은 자기를 봐야 돼. 자기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실하다고 여기는지, 자기가 어떤 감정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 빠져버리면 주변에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그리고 그것만 보인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그거를 단지 보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어떤 존재를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 완전 동일시 돼버리면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야. 단지 한 생각이 일어날 뿐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처럼 딱 규정돼 버리거든요. 이게 분별심이 묘한 거예요. 속지 않으면 저기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다를 바가 없는데 속으면 진짜인 것 같이 여겨지는 게 우리의 어떤 그 분별심의 묘한 그 마법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서 깨어 있어라, 깨어나라 이렇게 하거든요. 깨어나라, 깨어 있으라 하는 이유는 그게 자기 생각에서 깨어 있으라,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라 이거예요.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라. 고정관념을 사로잡히지 말고 깨어 있어라. 망상임을 봐라. 그거를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자기 어떤 뭐랄까 유희를 하는 거야. 그냥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이 그냥 드러내 비추는 거거든요. 거울이 판단하고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은 거울이 너는 아름답지 않으니까 내가 안 비출래 이러지 않는다고. 응? 아름다운 것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추한 것도 있는 그대로 비춰요. 근데 그 모습은 그 비추는 모습은 그러면 이렇게 비추는 모습일지라도 그 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추한 모습만 보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 보면 항상 마음이 밝거든. 어떤 사람 맨날 우울하고 참담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하늘이 맑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어둡게 보이는 거는 자기한테 길들여진 익숙한 패턴이 밝음.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칭찬 많이 해주라, 자아감을 강화시켜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크면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막 학대받고 막 어렸을 때 너무 고통받고 이런 애들은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쪽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밝은 모습이든 우울한 모습이든 다 그림자일 뿐인데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밝은 그림자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나는 거는 그게 어떤 인연, 자기가 갖고 있는 인연이라든지 어떤 교육받은 인연, 생활해온 인연 아니면 타고난 기질 그런 인연이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더라도 교육은 필요해요.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살면은 어떤 고비를 만날 때마다 뭔가 이렇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록 꿈과 같은 세계일지라도 그게 필요하죠.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님 역할 잘하고 자식들은 자식들의 어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밝은 모습이든 어두운 모습이든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이렇게 투사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이게 지금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이건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그러면 내가 하는 경험이라면 내가 듣는 거라면 듣지 않으려고 할 때는 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경험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고 여기서 듣고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온 인연대로 인연대로 학습된 대로 배운 어떤 분별 어떤 의식대로 이런 식으로 발현되고 있다라는 이거를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을 본다라고 얘기할게.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본다라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해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우리가 언어가 각 지역마다 다른 게 다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 이것이 표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한글로 표상이 돼요. 근데 미국 가니까 또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또 그게 익숙해지면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표상들은 정해진 게 없어. 사람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다 다른 식의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건 없어. 이 분별 세계엔 정해진 게 없어. 근데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얘기하냐? 상이라고 해, 상.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물결이잖아요, 물결. 우리가 물과 물결의 비유를 하는데 상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상의 속성. 상의 속성 뭔지, 물결의 속성 뭔지 아세요? 물결의 속성. 물결의 속성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건 본질이고 우리가 물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거든요. 물결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면 물결이 아니에요. 머물러 있으면 물결이 아닌데 물결의 속성 유동성이라. 유동성. 그렇죠? 유동성이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상이 물결에 비유하잖아요. 우리 대상 경계가 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있는 상은 어느 것도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실체가 있다고도 할 수가 없어. 아니 조금 전까지는 봉투였는데 지금 지나 보니까 다른 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어느 거를 봉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각이 이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장 무상함을 느끼는 게 가장 무상한 존재가 나인데도 우리는 무상함을 잘 못 느끼는 게 우리 나라는 존재거든. 우리 분만실에서 태어났을 때와 1살 됐을 때와 2살 됐을 때와 5살 됐을 때와 7살 됐을 때와 뭐 20살, 30살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변화해요? 청년으로 변화하고 청년이 되면 뭘로 변화해요? 장년으로 변하고 장년은 뭐예요? 노년으로 변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100년의 변화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싹 하루살이처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제의 나가 오늘이 나라고 그냥 고정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지금 1분 전에 나와 1분 후에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밝게 봐야 돼. 그러면 내가 몸이 무상하면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몸과 마음을 뭐에 비유했냐면 참 현실적인 비유. 몸은 새빵살이에 비유될 수 있고 마음은 날품파리꾼에 비유할 수 있다. 그 고전에 나온 말인데 그럼 이 새빵살이 여러분 월세방 살아보셨잖아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 언제 주인이 마음 바뀌어가지고 나갈지 모르는 불안. 그러니까 영원한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주인이 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몸은 새빵살이에 비유되고 마음은 그러니까 날품 파는 사람.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편합니까? 오늘 일 안 하면은 내일 굶어요. 그러니까 뭐냐? 매일 바쁜 거야. 마음은 매일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하고 이룬 것 같아. 또 더 좋은 거 해야 되고 내가 왜 뭔가를 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아직 그걸 성취 안 하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얻지 못해서 불안해. 그래, 내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질 거야. 열심히 했어. 근데 좀 뭔가 좀 허전해요. 그럼 내가 오늘 뭐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부족하냐 보니까 내가 명문대에 못 들어가서 이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니까 또 허전한 거야. 이제 허전해서 그러면 내가 좀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해서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 근데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래, 내가 갖지 못한 게 뭐지? 그래, 강남에 40평짜리 아파트가 없어. 열심히 해서 얻어요, 그거를. 근데 행복할까요? 아니야. 40평이 50평을 바라보게 되고 50평이 100평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100평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아니야, 이 복잡한 데 살아서 그래. 이제 시골로 전원주택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마음이 바쁘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해. 그게 날품팔이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심정하고 마음이 분주함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근데 그 몸이나 마음이나 그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어떤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어떤 욕구와 감각적인 그 범주 안에서의 몸과 마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감각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거를 어떤 몸에 물론 이제 몸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각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식의 어떤 시각적인 요소나 청각적인 요소나 아니면은 이런 감촉의 요소에다가 의식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나야라고
고정시키는 게 몸이니까 사실은 몸이라는 거는 단지 물질만은 아닌 거예요. 생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이 오온이라고 하거든. 색수상 행식이 덩어리가 오온. 그러니까 이게 생각과 느낌과 어떤 식의 어떤 인지작용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여기에서 어떤 감각적인 요소는 빠져 있겠죠. 정신세계는. 그것이 그러니까 인연화합의 요소들이 달라서 몸이 되고 마음이 되고 정신세계가 되고 물질세계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의식 이거를 벗어나지 않은 게 나 자신인 것이고 남인 것이고 이 세계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에 의지해서 뭐다라고 하면 다 이거 망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따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고 얘기할라 치면 그건 생각이야. 법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라 치면 그게 또 망상이에요. 그게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됐든 마음이 됐든 깨달음이 됐든 지금 일어나는 생각, 감정 이런 감각적인 경험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이 변화가 무쌍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무상하지만 끊임없이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거를 계속 내 마음을 들여다봐서 확인해야 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이렇게 깨어 있거든요. 이게 움직이는 것이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육조 스님이 얘기했다시피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이런 경험에 단 1도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여서 그 육조 스님이 육조 해능이 맨 처음에 세상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냐? 그 열반경을 강의하는 어떤 절에 그 당시에 유명한 그 강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열반경을 강의하는 데를 참여해서 처음에 15년 동안 사냥꾼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오조 스님한테서 인가를 받고 의바를 받고 숨어 지냈어요. 왜냐하면 그 같이 공부하던 도반들이 그거 빼앗으려고 진짜 육조 스님 보면은 체구도 왜소하거든요. 강남 그러니까 중국의 남방 광동성 사람이라 그러니까 광동성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북부로 갈수록 대가 체구가 크고 건장해요. 북부 지역으로 갈수록. 근데 남방으로 갈수록 왜소해. 작고. 그러니까 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오조 스님한테 뭐 배운 것도 없어 이 사람이. 나무꾼이었으니까. 배운 것도 없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인가받고 그 어떤 스승의 인가를 증명하는 그 가사와 바루 의바를 들고 이제 가니까 무시했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야 된다 무슨 의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이제 숨어 살았어요. 나무꾼 틈에서 15년 동안이나. 그게 무슨 말이냐? 보림을 한 거예요. 보림. 공부 체험을 하고 나서 이 깨달음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자기 삶이 그런 식으로 교화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행위. 법에 맞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단지 법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체득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내 삶에서 구현되는 시간이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예전에 막 분별 따라갔던 습관도 멈춰주고 그게 뭐냐? 자기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야. 법에 맞게. 착각 속에 길들여진 마음을 이 법에 맞게 이렇게 마음을 길들이는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그 시간이 15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딱 열반경을 강의하는데 도반들끼리 막 이제 싸우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절에 가면은 무슨 큰 법회가 열리면 입구에 당간지주나 이런 데 이렇게 크게 걸개 그림도 걸어놓고 막 깃발도 세워놓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깃발이 막 움직이는 거야. 한 도반이 저거는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아니다. 저거는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 아니다 저거는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하니까 그 막 옥신각신 하는 거를 듣고 육조가 다 하는 말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자기 마음의 반연이다. 이런 거예요. 저기 깃발도 따로 없고 바람도 따로 없고 그 깃발과 바람의 움직임이 바로 지금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진짜 이 지혜로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 머리 깎고 이렇게 법상에 앉혔다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법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조스님.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다. 근데 그 마음이 뭐냐? 우리가 이런 식의 설법은 많이 들어와서 익히 알겠지만 그럼 그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음에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멈춰야 돼. 생각으로 알려는 걸 멈추고 이거를 잡으려는 것도 멈춰야 돼요. 이게 우리가 뭔지 알아요?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좌종을 치는 바로 이 자체가 마음이구나 하면은 벌써 분별심에 떨어진 거예요. 여기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반연이라고 하거든. 불교에서 반연. 그 대상화, 동일시. 대상화가 뭐냐? 이런 대상이 있구나라고 분별하는 게 대상화. 동일시 뭐? 이 눈앞에 드러나는 이것이 종이구나라고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동일시. 그게 뭐 불교에서는 반연. 대상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 그게 반연이거든. 마음의 작용, 의식의 작용. 그게 반연이라. 반연하면은 반연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반연된 거는 다 망상이고 그림자고 분별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자 한다면 알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야 된다. 아무런 속삭임이 없어야 된다. 아무런 규정이 없고 느낌이 남아 있어서도 안 되고 소리도 여기 소리를 말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냥 저절로 드러내는 게 있어요. 저절로 그냥 있어요. 그냥 이거다 이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 경험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순수하게 경험하고 계시잖아. 지금 이렇게 요것이라는 거예요. 요거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이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어려운 것들은 그 진실한 게 아니야. 어려운 거는 진실한 게 너무너무 알 필요도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순간순간 경험하는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아무런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세상은 새는 울고 있고 찻소리는 들리고 있고 하늘은 파랗고 그렇지 않나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저절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이 깨어 있으면 뭐란 말입니까? 여기에서 모든 존재가 생기고 모든 역사가 생기고 이야기가 생기고 모든 학문이 생기고 모든 게 여기서 생기는 우주가 전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주가 이게 아닌 게 없어요. 이게 아닌 게 없다고. 이거를 떠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자기 투사이고 자기 경험에 이게 자기라면 내 살림살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 부처님 손바닥 이거지. 모든 것이 이 마음 이거지. 이 바탕 하나지. 이 깨어있을지. 우리가 바탕 그러니까 이 바탕 평면성 아니에요. 그냥 순간 하나하나에서 이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깨어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지. 모든 상이 깨어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지 내가 깨어나는 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일이 없어. 나라는 것조차도 이 깨어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 하나의 일이 모든 것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이제 그 어떤 그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법에 대한 생각도 사라지고 이게 진짜 분명해진다. 이게 분명해. 그래서 두두물물이 부처님이고 재불재불 하잖아요. 모든 게 다 부처님이고 두두물물 모든 거 눈 가는 대로 손길 닿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진실하고
그래서 내가 진실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밝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이 온 우주가 밝아지는 것이고 온 우주가 깨어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눈앞에 드러난 이 컵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의 현상, 분별망상. 그럼 내가 뭐냐? 그럼 내 몸은 온 우주가 내 몸이라. 그 법신불, 그러죠. 법신. 자꾸 좁은 데 가둬놓으면 안 돼. 그게 구속이거든요. 우리가 구속이 뭐냐? 나를 내 몸 안에 가둬놓은 게 구속이었어. 그게 착각이었다는 거지. 내 몸도 비추고 있는 게 있고 내 마음도 비추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요거를 깨쳐야 되는 거야. 이것이 온갖 시간을 드러내고 있고 공간을 드러내고 있고 모든 존재를 창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에 비해? 대지의 신, 응? 밭에 비해. 밭. 대지가 모든 것을 다 낳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거는 밭도 낳고 태양도 낳고 하늘도 낳고 땅도 낳고, 응? 사람도 낳고 짐승도 낳고 식물도 낳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낳고 박테리아도 낳고 다 낳아. 질병도 낳고 치유도 낳고 전쟁도 낳고 평화도 낳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완전하다. 왜? 불완전하는 것까지 다 낳고 있거든. 이게 불완전한 것까지. 보통 사람의 심리는 그 보통 중생의 마음 뭐냐? 이건 일단 나. 이게 내가 되니까 남. 응? 그래서 내가 이 세계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아직 혼자인 것이 너무 외로워. 그래서 내가 혼자이니까 외로우니까 둘이 있어야지. 둘이 있어도 외로워. 둘이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뭔가 또 내 외로움을 채워줄 뭔가 없을까? 막 찾아. 그러다가 뭘 찾아? 그래, 진리라는 걸 내가 찾다 버텨서 진리까지 찾는다고. 근데 우리가 깨어난다, 이 추구가 멈춘다라는 거는 진리를 찾아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내 생각에 속고 있었구나라는 돌이킴이지.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니까. 돌이킴이에요. 왜? 이 앉은 자리에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 안, 방, 침대 위에서 꿈꾸고 있었던 거야. 우주 여행을 하고 있었고. 아니, 내가 괴로울 때나 아니면 즐거울 때나 이걸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막 열심히 일할 때나 아니면은 좌절할 때나 이걸 벗어난 적이 있어요? 내가 미국에 갈 때나 아니면 중국에 갈 때나 이걸 벗어난 적이 있어요? 우주 끝까지 가도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항상 이 바탕에서 모든 게 드러나는 것이지. 그래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여기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그 물결처럼 항상 유동적으로 펼쳐지는 그림에 속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 속으니까 미국 가고 중국 가고 우주선 타고 나가려고 막 거기에 뭐가 있나 볼라 그래.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다 보이는데. 천안통이 달래 천안통이겠어요? 부처님 눈은 천안통이야. 모든 것을 다 보는 눈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 공간 속에 뭐가 있다라는 그 어떤 것을 하나로 딱 집어서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전체를 한눈으로 꿰뚫어 보는 우주 끝까지. 왜? 그 모든 것이 이것이다라는. 그 맞거든 이게. 안 맞은 사람, 코로나 때 힘드셨던 분, 대전 분들은 워낙에 굳건하셔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보살님 요번에 못 만나니까 이제 보살님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럼 왜냐면 보살님들이 할 일이 많아진 거야. 손주들을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앉힐 때부터 그 숙제 검사하고 또 이제 숙제 할 때마다 왜 찍어서 올리라 하는데 그건. 아니,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더 숙제가 많은 거야. 시간마다 숙제가 있는 거야. 그 증거를 제시하라 이거지. 미치겠다, 진짜. 그걸 왜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6과목이면 숙제가 6개야. 예전에는 숙제가 없었거든요. 집에서 별로 일주일에 한두 개 해오라 하지. 그 다음에 숙제만 해요. 그 시간 동안에 그거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게 문제 푼 것도 이렇게 찍어 올려야지. 끝나서 그 결과도 이렇게 써가지고 올려야 되지.
그러니까 워낙에 숙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이 그게 됩니까? 애는 딴짓하고 앉아있지. 막 딴 생각하고 앉아있지. 저 동영상은 나오는데 딴 생각하고 앉아있지. 미치겠더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난 진짜 공부 택도 없다. 지금까지 한 거. 공부 택도 없고, 그 다음에 저 대구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실려 나가는 걸 다 봤대요.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아래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막 119 오고 그 현장에 이렇게 딱 계시는 게 그 심경이 말도 못하죠. 그래 그때 무슨 몽지릴라 법문도 어디 날라가고 없고 그게 그동안 들은 것이 남아 있는 게 없어. 근데 내가 물어봤죠. 그때도 그 법문은 이제 없더라도 이게 없더냐. 그러니까 의심까지 했대요. 하는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 바로 앞에 또 신천지 그 해관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아니 신천지에서 저렇게 막 사람들 모아놓고 주입하는 거나 몽지릴라가 막 주입하는 거야 뭔 차이가 있어. 이 생각이 탁 들더라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 여러분 법문에 의지하고 맨날 들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안 들으면 뭐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막 그 경계가 닥쳐오니까 그때 이게 힘을 못 쓰는 걸 보고 야, 이 몽지릴라하고 신천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노 이게. 응? 역시 마음은 불안하고. 응? 저도 사실 공부할 때 한참 초기에는 진짜 좀 힘들 때는요. 진짜 선생님 법문 한 단어도 남아있지 않더라고 그때. 괴로워 죽겠는데 물 밀듯이 그런 게 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봤죠. 이건 없더냐 하니까 요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진짜 공부와 진짜가 아닌 공부의 차이점이 뭔지 아죠? 이건 말이 아니거든. 저희는 항상 그러잖아요. 저희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를 이렇게 취하고 있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보십시오. 진짜 그런 커다란 역경계에 남아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그냥 빛을 발하고 있는데 너무 미약한 거야, 그냥. 어떻게 이 몸과 마음은 막 경계에 따라서 사로잡히는데 끌려가면서도 보여 이게. 이것뿐인 건 알겠어. 근데 여전히 큰 경계를 닥치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경계가 힘이 약해져요. 요것이 강해지고. 그게 이 공부지 저희 말을 막 기록해서 마음속에 새겨놓고 이게 공부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뿐임이 굳건해지고 명백해지고 이제 더 이상 그 경계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그런 식의 교화, 변화. 그게 이 공부죠. 결국에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막 좀 몸이 좀 연세가 드시면 좀 몸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병원에도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막 시술도 받고 수술도 받고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이것밖에 없다는 건 더 분명하더라. 괴로울 때 더 분명하더라. 이거. 고통받을 때 더 분명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크게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역경계일 때 이게 확인이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뭐 웬만한 일은 그냥 쉽게 넘어가죠. 내가 갖고 있는 장애 중에 가장 큰 것들 부딪힐 때도 이것뿐이라면 이제 웬만한 거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이 뭐냐? 자기 마음을 체험하고 이것뿐임이 완전히 분명해지서 의심이 딱 떨어져 버려서 이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정체성이 이 허공성으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이 자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이 이 몸에 있는 듯하면 아직 제대로 이렇게 공부가 성숙된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나도 어떤 대상처럼 느껴지는 나의 몸과 행위도 눈앞에 이렇게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대상처럼 느껴지는 그런 식의 내적 전환이 오거든요. 완전히 그게 이사가 버리는 거야. 자기 정체성이 허공으로.
그러면 허공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허공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자기는 본래 마음은 변함이 없어. 물결은 왔다 갔다 하지만 물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물결에 있다가 물결에 있으면 물결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불안해, 초조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근데 자기 정체성이 물에 와 있으면 물이 높게 치든 낮게 치든 뭐 어떻게 하든 늘 물인 것이야. 그게 여여부동이거든요. 물결로서 항상 물결 치지만 우리가 느낄 거 느끼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볼 거 보고 알 거 다 알지만 늘 물인 것이야. 변함없는. 그 모든 경험 속에서 변함없는 것이 늘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은 창대합니다. 끝은 창대한다. 처음에는 너무 미약해서 이게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없는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거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끝은 이것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헛개비들이야. 그냥 실체 없는 것들이 그냥 인연 따라 물결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공부가. 그래서 이거를 이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한 부동의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루빨리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라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게 딱 밝혀지고 나서 여기 익숙해지고 밝아지고 헤매다가도 돌아올 자리가 생기는 거야. 쉴 자리가. 이게 진정으로 체험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물론 나와 세계가 아직도 하나는 아닌 것 같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리의식이 이원성이 주객의 이원성이 아주 뿌리가 깊거든요. 근데 뭐냐 돌아다니다가도 쉴 자리가 있다라는 거야.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쉴 자리가 드러났다는 게 이 체험.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돌아다녀도 늘 이 자리야. 그냥 돌아다녀도 늘 이 자리야. 공부가 부족할 때는 이 자리 따로 있고 헤매는 자리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이 틈이 좁아져요. 틈이. 마음 따로 있고 경계 따로 있는 듯한 이 틈이 있어요. 이원성이 있으면. 근데 점점 이게 처음에는 뭐 30cm 됐다가 20cm 됐다가 10cm 됐다가 뭐 5cm 됐다가 1cm 됐다가 하나가 딱 돼버린가 보. 경계가 곧 마음이고 마음이고 경계. 경계가 곧 깨어있는. 그러니까 대상이 깨어있는 거야. 내가 깨어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깨어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그게 재불이거든. 부처님 삼라만상이. 그 다음에 수처작주 입처계진 하나가 손 닿는 데마다 이거다가 아니라 그거는 벌써 이원성이잖아요. 그냥 즉각 이거라는 거지. 틈 없이. 그게 이제 공부가 이제 틈이 사라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불이법, 마음과 경계가 하나인 그 법이 이렇게 확 밝아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것이면요 너무너무 가벼워요. 마음은 탁 안정이 되고. 근데 꿈도 잘 안 꿔요. 마음에 남아있는 게 많으면 꿈 많이 꾸거든요. 꿈을 꾸고 싶은데 꿈을 잘 못 꾸고. 꿈자리가 사납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 꿈을 꿔야지 꿈자리가 사납지. 눈 떠보면 아침이야 그냥. 그게 왜냐 마음에 우리가 잔상이 남아있으면 뭔가 마음에 담아둔 게 있으면 이렇게 불편해지고 이게 마음에 있거든요. 그게 몸은 쉬는데 의식은 살아있을 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온갖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만들고 꿈에서 막 복수도 하고 막 이렇게 자기 감정이 막 드러나는 그 혼이 어지럽죠. 근데 이제 이게 하면은 마음이 이게 우리가 경험 속에서 마음에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진 게 뭐예요? 마음에 담아놓는 게 없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억력 좋다는 건 별로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마음에 담아놓은 게 많은 거거든. 그래서 기억력이 사라지는 것 같다,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자기가 마음에 안 담아놓게 되니까. 왜냐하면 진실하다는 생각이 안 들면 이게 마음에 안 남아 있어요.
안 남아있으면 잊어버려요. 그게 뭐냐, 반연을 안 한다 이거지. 대상에, 왜냐하면 뭐가 있으면, 우리 반연이라는 거 말 어렵죠. 대상화 동일시. 제가 오면서도 부산에서 대전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걸 받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우리가 차창 밖으로 무심히 보잖아요. 무심히. 매일 그 길을 왔다 갔다 해도 무심히 보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안 일으키면. 사실 우리도 평소에 그런 생활을 해요. 특정한 몇몇에서 걸려 넘어지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다 마음에 담아놨습니까? 먼지 티끌까지 담아놨어요? 그게 선택적 분별을 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마음이 가는 것만 대상화가 하고 반연하니까 그것만 오다가 누구한테 진짜 뺨을 맞았어. 그러면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남고 분노 때문에 화가 별별 상상이 다. 대전은 왜 이렇게 도시가 험악해?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식의 막 그게 이야기를 만들면서 다음에 똑같은 사람 만나면 내가 먼저 때려줄 거야. 이런 식의 막 이야기를 만들면서 벌써 그 사람 지나가고 없는데 마음을 붙잡고 있죠. 그런 그 선사들의 얘기 많거든요. 스님하고 동자가 행각을 떠나 강을 건너려는데 어느 아리따운 처자가 강을 못 건너고 막 물이 불어가지고 동동거리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스님하고 동자가 이 고민에 빠진 거야. 이걸 어떻게 해? 왜 남자 같으면 탁 바지 이렇게 탁 걷어올리고 쭉쭉쭉 건너가면 되는데 아녀자가 어떻게 해? 옛날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 종아리를 내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자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린 출가사문이고 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해서 안 했는데 스님이 탁 자기 등에 업으시라고 업고 강을 삭삭삭 건너는데 시자가 의심하는 거야. 우리 스님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저러는 게 아니냐. 그래 딱 도착해서 내려놓고 가는데 그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동자가 묻고 싶은 거야. 그래서 스님 아까 아리따운 아가씨 업고 건널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뭐라고 알죠, 여러분? 어록 많이 본 사람. 너는 아직도 아가씨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다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다 없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다 끊어져야 된다 하는데 이 공부는 뭐냐? 무주에 무자성. 그냥 인연에 그럼 그 사람 그냥 놔둬요? 그렇게? 그 인연이 되면 하는데 그게 뭐가 진실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인연이 되면 하지, 역할을 하죠, 우리가. 깨달은 사람도 다 할 일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진실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어. 그게 뭐냐, 실상에 밝아서 이제 걸림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걸림이 없다? 존재라고 할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걸려 넘어질 주체도 없고 걸려 넘어질 대상도 없다.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사는 거지. 온갖 일은 다 일어나지만 그래 일어난 바가 없다. 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깨어 있으면 있지 뭐라고 할 바탕이라고 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깨어 있는 것만 그냥 깨어 있잖아요. 깨어 있는 게 경험되잖아. 지금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소리가 일어나겠냐고.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 소리가 들리겠냐고요. 뭘 보고 계시냐고 지금. 뭘 보고 계시냐고 엉뚱한 데 보지 마시라고. 지금 이렇게 그게 분별에 떨어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뿐이라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알든 하더라도 그냥 그냥 이거 보는 거 그냥 이 경험 이것뿐이에요. 우리 항상 이 경험뿐이에요. 진짜는. 그래서 변함없는 거는 이 경험뿐이고 나머지는 다 말할 필요도 없고
마음 둘 필요도 없고 뭐 옛날에 어땠느니 뭐 어쩌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뭐 환상 갖고 얘기해봐야 뭐 꿈이나 꾸고 앉아 있는 건데 어젯밤 꿈이나 지금 요 현실의 꿈이나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젯밤 꿈꿀 때 이것이나 지금 이것이나 이거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꿈이 꾸어지겠냐고. 의식이 어떻게 활동하겠냐고요.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꿈 속에서도 진실한 게 있고 어젯밤 꿈 속에서 지금 현실 속에서 진실한 게 있어. 근데 어젯밤 꿈이나 지금의 현실에 보이는 이 경험이나 다 무상한 거는 마찬가지다. 다 이 하나의 일일 뿐이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나날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제 특히나 어려운 순간이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번뇌가 되느냐를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뭔가 대상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왜냐하면은 누군가를 일단은 그겠죠. 의지하려는 마음, 기대는 마음,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작동을 하려면 그 대상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 허공에다가 바라진 않잖아요. 허공에다가. 실체 없는 거 헛개비한테 기대지는 않거든요. 헛개비라는 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대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만약에 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의지한다. 응? 의지하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뭔가 우리가 감정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화라는 감정이 있고 사랑이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애착이라고 하거든요. 착이라고 해요. 애착. 근데 이게 묘한 성질이 있는데 어떤 그 둘 다가 대상을 인정하면서 그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작용, 그 어떤 집착에서 발생하는 건데 화는 뭐냐면 화라는 감정은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게 사람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사물이 됐든 뭐 어떤 것이 됐든 그것에 대한 바라는 바가 있어. 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야. 그거에 대한 기준. 근데 내가 바라는 기준에 어긋나 버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아니면 내가 기대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야 돼 하는 기대와 어긋나 버리면 화가 나는 거야. 화나 사실 우울도 마찬가지예요. 우울도 내 뜻대로 못 산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보살님들 화병 생기고 우울증 걸리는 거는 뭐냐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돌아가 이 말이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내 생각대로 왜 안 따라주는 거야? 왜 내 뜻대로 나를 왜 이해해 주질 못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리고 내 뜻은 이건데 상황은 그게 뭐 사람이 누르든 환경이 누르든 그게 딱 억압해 버리니까 그 우울체가 생기고 우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람이 있는 거야 거기에. 동일시가 있고 대상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화라는 거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터져나가는 속성이 있어요. 거칠죠. 우리가 확 화를 내면은 내가 화를 내는 게 보이죠. 근데 착이라는 건 잘 안 보여. 사랑이라는 거. 사랑의 감정은 그래서 물에 비유되고 화는 불에 비유된다 하거든요. 화는 솟구치는 경향이 있어서 거칠어서 잘 보이고 그래서 싸움으로 나타내고 뭐 이런 식의 막 눈에 보이고 착은 물처럼 아래로 스며들기 때문에 내가 착을 하고 있는지 그게 착이라는 게 그거죠. 의지, 심리적인 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들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잡고 싶은 것이 착이죠. 붙들고 싶은 것. 그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착하죠. 애착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런 거 사랑이라는 그런 식의 우리 그 존재와 존재 사이에 그런 식의 어떤 1대1이 느끼는 그런 사랑을 뭐라고 얘기해? 분별망상이라고 얘기해. 애착이라고. 불교에서는 자비를 얘기해. 자비를 얘기하거든요. 자비라는 게 뭐냐? 자비라는 거는 어떤 자타가 없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다 모든 게 내 어떤 그 품 안에 있는 일이거든. 엄마의 품 안에 자식들이 다 돌아오듯이. 그러니까 자타가 없는 데서는 이 사람이 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없는 거야. 다 모든 것이 내 몸인 것이 진정한 자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몸 따로 있고 내 몸 따로 있는, 우리는 기본적인 보통의 사랑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하는데, 진정한 사랑, 아마 기독교에서도 얘기할 겁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 모든 것이 내 몸인 게 진짜 사랑이다. 저 사람이 있고 내가 있어서 뭔가를 주고받는 거는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내 몸인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자비이고 사랑이다. 우리가 자기처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제일 사랑해. 근데 모든 사람이 나야. 그럼 자연스럽게 걸림없이 흘러가죠. 이런.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을 예전에는 상당히 의식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그런 면이 강해서 어디 나가서 얘기도 잘 못하고, 발표하고 싶은데 발표도 못하고, 막 마음은 있는데 너무 의식이 되니까, 타인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시선으로 나를 막 평가하게 되고. 근데 이상하게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별로 의식이 안 돼요. 그쵸? 이 사람이 존재감이 잘 안 느껴지는 거야. 이게 너와 나가 다르다는 분리가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그냥 아무 얘기도 막 그냥 솔직한 얘기도 그냥 그냥 얘기하게 되고, 그게 뭐냐면 그 분리감이 이게 점점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공부가 되면 될수록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이 생각 저 생각 따지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되면 뭐 어린아이와 같아진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게, 애들은 그런 의식이 별로 없잖아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뭐냐, 알아차리기 어려운 게 이런 착이라는 거예요. 의지하려는 마음, 기대려는, 붙잡는 마음. 이거는 공부를 이렇게, 그래서 이 착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쉽게 보기가 어려워요, 평소에. 근데 그 관계가 막 뒤흔들릴 때, 내가 그렇게 나 스스로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상당히 의지하고 있었구나, 바라고 있었구나, 기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이게 확인되거든. 그러면 그 의지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괴로워요. 괴로워. 지옥이야. 우리는 의지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지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하나는 외로우니까 둘이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의지하거든요. 근데 둘이면 더 불행해지는 거야. 본래는 이 분리된 나가 아니에요. 이 나나 남이나 드러내고 있는 이 바탕이 진짜 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끊어진 게 진짜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의지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동일시나 대상화에 빠질 때는 순식간에, 이 체험이 있어도 순식간에 개인의 나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개인의 나로 떨어져. 근데 이제 공부 과정 중에 내가 누군가 이런 식으로 의지하고 있었고 애착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모르다가 확인하면 우리가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탁 놓아버리면 이 전체성으로 확 본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철저하게 놓아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게 장애가 안 돼요. 똑같은 식의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뭘 봐야 되느냐, 대상을 보지 말라. 남이 나 뜻대로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면 안 돼요. 자기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서치라이트를 켜고 보고 있어라. 왜? 모든 일의 시작은 거기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봐야 된다. 본지 환처하라. 환지 본처하라. 헷갈려요. 환지 본처하라. 본래 자리로 돌이켜라. 이 자리에서 익숙해지고 이 자리에서 살아라. 이것뿐이다. 자꾸 나돌아다닐 때는 뭐냐? 자꾸 대상화에 떨어지고 이원성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마음이 바빠요. 근데 이 자리에 완전히 있으면 그냥 대상이 조용해. 근데 마치 자기 정체성이 거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다 펼쳐지는 것 같아. 어디를 가도 여기서 펼쳐지고 저기를 가도 여기서 펼쳐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기서 펼쳐지는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하나가 안 되면
여기 있을 때 있고 돌아다닐 때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 두 집 살림 하는 거야. 이 집에 살다가 저 집에 살다가. 그 가짜 집은 버려야 돼요. 새빵살이 하지 말라고. 본래 집으로 완전히 여기에 정착하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공부가 아직 안전하지 않을 때의 어떤 미혹이고 방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데 자꾸 끌려가요. 이 몸이 나라는 그 생각에 떨어지죠. 근데 그거는 착각에 떨어진 것이고, 근데 자꾸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본래 자리, 이 자리, 이게 환기되고 이게 나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보게 되면 그게 처음에는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법문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들을 게 있어서 들은 게 아니라 자꾸 그래도 법문 들으면 이 자리로 자꾸 몰아가거든. 양몰이 하듯이. 자꾸 밖으로 방황하려는 사람 빨리 오라고 막 불러 제끼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로 빨리 컴백홈 하라고 막 하는 거라 그냥. 딴 데로 돌아다니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좀 방황 좀 하지 말라고. 역마살 낀 것도 아니고. 막 돌아다니기 바빠. 그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여기가 네 고향이야. 여기도 혼자 하기 힘드니까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거고, 이제 힘이 붙으면 스스로도 할 수 있죠. 스스로도. 그때까지는 이제 이 법문에 의지하라. 자꾸 이쪽으로 환기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접하라.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요즘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시대가 달라진다 하거든요. 이게 1년만 끌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대요. 근데 메르스 때는 그게 길지 않아서 조금 격리된 상태 속에 살다가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간 거라. 이게 시간이 중요하다는 게 이게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적응력이 좋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여기에 다리가 있어서 돌아다닐 수 있지는 않아요. 그걸 누가 옮기냐? 사람이 옮기는 거라. 그럼 뭐냐? 이것을 전파시키지 않으려면 사람이 멈춰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지가 독성이 있어도 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격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사람들 많은 데 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격리시키려고, 폐쇄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기껏 해봐야 한 사람이 한 2주 정도 있다가 버티면은 이게 뭐 영원히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그래서 막 심할 때는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이유가 한 달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이 지금은 다 한 사무소에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사무실에.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모이고 싶어도 각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우리가 시스템이 없어서 이렇게 못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아오던 습관 때문에 시도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뭐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런 어떤 변화를 이렇게 감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익숙하니까. 왜? 상사들은 자기 밑에 부하들이 쫙 있어가지고 막 자기 권위를 내세울 수 있고 이 맛을 즐기고 싶거든.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만족감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묶어놓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묶어두고 싶어도 못 묶어두니까 다 집으로 가라 하는 거야. 근데 집에서 해보니까 그 이전보다 일이 더 잘 돼. 회의 시간도 짧아져. 괜히 쓸데없이 회의 준비하면서 차 준비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비용이 또 절약돼. 그 다음에 또 사무실 임대 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 집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사무실이 없는, 본부가 없는 회사들이 많이 있대요. 직원이 전국에, 전 세계에 뻗쳐 있는 거야. 본부가 없어. 본사가 없는 거야. 인터넷으로 일 주고 인터넷으로 그걸 받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직원이 있을 수 있고, 뭐 아프리카에도 직원이 있을 수 있고, 미국에도 직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얼마나 경제적으로 절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근데 만약 이게 한 석 달 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그러면, 에휴,
원상복귀 한다고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하면서 돌아가는데 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절대 그게 복귀가 안 된대요. 왜? 이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예전에는 만나야지 일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만나도 일이 잘 되더라 하면은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걸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 공부가 마치 그거와 같은 거야. 처음에는 분별에 떨어지는 게 쉬워. 그 다음에 그때의 단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자꾸 그 생각이 나. 근데 어느 순간 문득 이 자리를 체험하고 보면 이 맛도 괜찮네. 근데 그 어느 맛보다도 좋네. 근데 너무 옛날의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체험하고 이게 뭔가 분별이 막 치성할 때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가지 말라고 정신 차리게 막 해주거든. 진짜 좋은 거라고 네가 아직 제대로 못 봐서 그렇다. 여러분이 제대로 못 봐서 이것을 제대로 못 봐서 맛을 못 봐서 자꾸 옛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것뿐입니다. 하다 보면 좋네. 익숙해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구나.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거는 언젠가는 끝날 일이라는 게 잘 보이고 이거는 아무 일이 없는데 이게 끝나지 않는 일이라는 게 점점 자기가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 이제 코로나 이제 유행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럼 안 돌아가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거거든요. 이 맛을 자꾸 보고 익숙해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 자유 속에서 살다 보면 이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알게 되고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돼서 이제 옛날대로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지 불태전지라고 하는 게 그 화엄경에 나오거든요. 팔찌보살이 불태전지라는 거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야.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이게 기억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너무 이게 익숙해지고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워낙에 이 생각이 강하고 분별로 추구하는 게 강하고 제대로 안내도 받지 못하고 혼자 한다고 하면 자기 생각에 속기 10중 8구예요. 그래서 이 고비를 거쳐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분별심이라는 것이 마군이거든. 마왕, 마술사, 마왕이라는 것은 도수를 부린다 이거거든요. 온갖 어떤 방해 공작을 펴요. 부처님이 그 정각을 이룰 때 그 팔상도 나오잖아요. 그 절에 가시면 그 있어요. 순서대로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그 다음에 사문유관,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나가가지고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승려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를 해야겠다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룰 때 그게 뭐냐? 그 팔상도의 그 장면은 항마, 수하 항마상, 수하 보리수 아래에서 항마 마군이를 정복하는 제압하는 상이 있어요. 보리수 아래에서 마구니를 이렇게 제압하는, 항복시키는, 그게 뭐냐? 우리 분별심을 조복시키는 상이라 하거든요. 그 어떻게 하느냐? 마왕이 이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해 공작을 펴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돼? 몸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자기 500명의 아들을 그 칼과 화살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게 해. 그러면은 이제 자기 몸에 어떤 상처를 입을까봐 집착하게 되면서 몸에서 이게 뭔가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깨달음이 방해될 것이라 하는데 부처님은 까딱도 안 하는 거. 어떻게 막아? 영화 보면 알아요. 막 화살이 날라오는데 손으로 탁 막으니까 스르르르 떨어져요.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 뭐냐? 육체를 갖고 이렇게 질병이나 아니면은 몸을 공격하는 거라. 우리 그 있잖아. 병드는 거, 아픈 거, 몸에 대한 집착, 분별 집착심이 거기서의 500명의 아들들의 행위거든요.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다가 몸을 막
몸에 끄달리고 막 그러는 게 바로 그 공격이에요. 몸에 끄달리는 거. 그 다음에 뭐냐? 이제는 이 사람이 뭔가 어떤 그 공부가 깊은 사람의 행색을 하고 딱 나타나가지고 말을 대화를 거는 거예요. 말을 걸어요. 너 그런 깨달음 없다 그런 거. 깨달음 그런 거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행복인 거야. 너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게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깨닫는다고 해서 그렇게 막 그게 회유하는 거예요. 정신을 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뭐 이게 신천지랑 뭐가 달라 이런다고. 생각이 그게 뭐냐면 이게 그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변신을 한 거예요. 몸을 흔들다가 이제 마음을 흔드는 거야. 야, 그게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자꾸 듣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지. 만약에 그럼 듣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한데 그게 뭐 자꾸 그 다단계 판매랑 뭐가 달라? 회유하는 거, 그건 제가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별심의 방해 공작이란. 웃으시는 거 보니까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뭘 믿고 그 따르고 있어 그런다고. 그래도 안 넘어갔어요. 부처님이. 그래도 나는 정각을 이룰 것이다. 단호하게. 그때 어떤가? 그때 진짜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자기 법을 봐야 돼요. 그래 유심하는 이거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믿음직하니까 그래도 가야 돼. 이렇게 안 된다고. 이거는 내가 부정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내가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 마구니를 물리치는 거야. 마왕. 그 분별하는 마음을 조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다음에 또 어떻게 나와? 이제는 뭘 보내? 자기네 딸들을 보내는 거야. 유혹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게 뭐냐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분별심. 이 저항감. 옛날에 익숙해진 그 분별심이 그런 식으로 자꾸 이 길을 가는데 회유를 해요. 그래서 뭐 도고마성, 뭐 도가 깊어질수록 마가 성하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한 번은 이거를 알기 전에도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지만 이거를 알고 나서도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요. 이거는 미리 죽는 공부거든. 뭐 나라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게 죽는 거잖아요. 나라는 것이 있다고 여겼는데 이게 사라지는 게 그 죽을 고비 안 맞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세속에서 말하면 뭐 좀 허무한 일이 받아들이지만 진짜 이 공부하는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라는 건 걸림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장애 없이 사는 거야. 근데 늘 이 하나는 분명해. 그래서 이거는 5,000년 지나도 낡고 헤어지지 않은 백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식의 든든하면서도 가벼운 거예요. 그냥 허무하기만 한 게 아니라 든든해. 근데 걸리는 게 없어. 자유로워. 든든하면서도 자유로워.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이 백이 다 보호해주고 계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장부의 길이라는 거야. 그냥 남자라서 대장부가 아니라 이 도를 깨치지 못하면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를 초월한 든든함이거든요. 누군가가 갖는 그런 장부의 힘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용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 존재가 이것이 이 존재가 내가 아니라 이게 나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디 가도 당당해. 꿀릴 게 없어. 이상해. 그거는 참 이상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나를 만나는데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해도 나를 만나는데 내가 주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해도 이것인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끝은 창대하다. 진짜 처음에는 이런 일을 상상도 못했어요.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이것밖에 없는데 뭐
아이 그러면서 또 가는 거야.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다 자기 마음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데도 그 괴로움 순간에도 소소영영하게 빛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아 그래 이것밖에 없지. 어쩌겠어. 괴로워도 가야지. 그러면서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예기치 않은 분명함이 오고, 물론 그게 오고 나서도 완전히 이 미세한 것까지 다 조복되는 길은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달라요. 차원이 달라. 삶에.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빨리 알아차려지게 돼. 뭔가 조금이라도 그 번뇌가 있으면 뭔가 자기가 뭔가 대상화에 떨어져 있다는 거, 꿈에 떨어져 있다라는 거, 그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불편해. 이 자리가 깨닫고 나서 불편해. 그러면 뭔가에 빠져 있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여기에는. 빠져 있지 않, 깨어 있으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깨어 있다라는 건 깨어 있으라 노력이 아닙니다. 사로잡히지 않은 게 그게 바로 깨어 있음인 거예요. 사로잡히지 않은 게 깨어 있음이지, 깨어 있어야지 하는 거는 또 이게 꿈꾸는 거라. 내가 하려는 그거잖아요. 속지 않은 게 그게 깨어 있음이지. 원래 그러면 이것밖에 없거든. 속지 않으면. 공부가 이렇게 요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조작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힘 빡 줘가지고 깨어 있어야지 하면 이거는 이제 어두운 거예요. 근데 어둡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어. 어둡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깨어 있어야지 노력할 필요가 없죠. 속지 말라 이거예요. 누구에 속지 마라? 자기한테 속지 마라. 다 자기한테 속아서 그 고통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공부를 좀, 이게 아마 세밀한 부분은 좀 안내를 받으셔야 돼요. 막 그 자기도 모르게 조작하고 있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세하게. 이게 미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이 공부를 하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게 되는 게 뭐냐면, 너무 당당하니까 남자 같아. 근데 안목이 날카로우니까 섬세해져. 보는 눈이 섬세해져. 그게 여성성이라고 한다면, 당당함은 남성성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못 보던 것이 잘 보여. 뭐가 보여? 자기 마음의 미세한 분별들이 보여요. 그게 아주 날카로워진다. 안목이 섬세해진다. 법력은 힘이 차원이자면 어떤 지혜는 안목의 차원이거든요. 보는 눈이 아주 섬세해진다는 거예요. 못 보니까 우리가 속는 거지. 사업도 잘 돼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순리대로 돌아가니까 사실은 절대 삶이요, 우리가 이 공부했다고 가정이 불행해지지 않아요. 절대.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더 원만해지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지고.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어거지로 조작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게 되고. 욕심 안 부리면 잘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출세간의 일은 세간의 일이 아니다, 이거 다른 일이다 하지만, 출세간이 따로 있고 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원만하게, 법이 원만하게 흐르면 세간도 원만하게 흘러가죠. 욕심이 안 생기니까 무리하지 않게 되고, 남 탓을 안 하니까 좋아해, 옆에 사람들이. 자, 옛날에 막 남들 손가락질하고 네가 잘못됐다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잘못입니다 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왜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이라도 자기 잘못으로 봐야 돼. 자기 분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례가 매끄럽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요 공부하면 다 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이 안 돼도 별로 불행하지 않아요.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못 받아들이니까 불행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요. 뭐 마음에 담아놓고 있지 않은데 불행하고 싶어도 없어. 그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막 후회하는 게 그 불행이잖아. 예전에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됐었는데, 그게 과거에 안 떨어지니까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아요. 자꾸 시간에 떨어지니까 불행해지는 거지. 후회와 두려움 이런 것도 없어지고.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참된 삶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일단은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5분간 휴식하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다. 네. 15분